다음 주가 이제 교회 설립 7주년이고요. 또 맥주를 생각하는 감사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맥주는 그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으로 열매 50일 후에 오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맥주절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신적 확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된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 장막절이라 해가지고 모든 결실을 거둬들이고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또 우리 장로님, 강도사님 계속 이제 전도하면서 단순한 행사라기보다도 우리 지금 그 손녀가 여기 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가장 기뻐하는 게 영혼 구원이거든요. 이게 전도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전도하러 왔다 그러거든요. 또 우리나라도 1866년 그 토마스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27살이었어요. 근데 한국에는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단 말을 듣고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아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포기하려고 하고 있는 찰나에 조선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조선을 들어갈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 고종 황제가 폐쇄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미국의 하물선이 한국에 들어가는데 통역사를 모집한다는 말을 들어요. 근데 한국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말을 한 게 뭐냐? 예수 잘 믿으시오. 성경 잘 믿으시오. 이 두 말을 한 거예요, 한국말로. 그래서 이제 통역사에 합격을 해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하물선을 타고. 근데 당시에 이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 해가지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나라는 폐쇄 정책을 썼기 때문에 왜군이 오면은 무조건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성경책을 한문으로 번역해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오지만 못 들어오고 당시에 박충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토마스 선교사 한 말은 뭐겠어요? 예수 잘 믿으시오. 성경 믿으시오. 성경 잘 믿으시오. 이 말을 웃으면서 한 거예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면서도 마음에 장을 설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 양반은 죽으면서까지 웃으면서 성경 잘 믿으시오, 예수 잘 믿으시오. 도대체 이 성경에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살 당시에 채치랑이라는 사람이 11살 먹은 꼬마가 책이 둥둥 떠다니니까 대동강변에 그걸 주워다가 무서우니까 당시의 수군이었던 박영식에게 전해줍니다. 이 박영식이가 이 읽기도 못하고 그래서 이 성경책을 찢어다가 벽보를 벽지로 사용해요. 벽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바뀌어서 채치랑이가 그 벽지로 발려놓은 집을 자기가 사서 주막으로 꾸며요. 주막으로. 근데 훗날에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선교사가 한 16년 후에 조선 땅에 이제 문호가 약간 이제 개방돼가지고 와서 보니까 주막에서 음식을 먹다가 벽지에 성경책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물어요. 어떤 사연이 있냐고. 그랬더니 옛날 이래 해가지고 토마스란 선교사가 왔는데 이렇게 해서 책을 주워다가 벽지를 발랐다. 이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가 이곳이 예배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넉달리 교회, 평양의 최초의 장대현 교회가 그 건물에 의해서 세워져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죠. 그리고 이제 한 20년 후에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날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후에 1907년 1월 14일 신년 그 부흥회를 하다가 길선주 장로의 회개를 터져가지고 평양대 부흥회 역사를 이뤘던 것을 우리는 보고야 되고, 또한 그런 어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이렇게 조선 땅이 병원이 들어오고 서양 눈물이 들어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조국의 지금의 그 근대화는 그 복음의 씨앗의 역할이 가장 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처럼 대한민국의 K문화, K팝, K푸드, K반도체, K국방, 이 모든 경제적 성장을 하락한 이유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복을 주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립기념일을 앞두고 전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봤더니 전도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명령이고 하나님 나라의 어명이다. 천주교는요, 대부란 단어를 씁니다. 어머니 대신 그 생명을 양육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밑에 지금 자녀들이 많은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그 밑에 자녀를 많이 거느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부란 단어를 쓰냐?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향해서 그런 얘기예요. 믿음 안에 참 아들 된 디모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에서는 물론 이제 인도자라고 해요. 그러나 전도를 해가지고 잘 양육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신부가 대모를 정해줘요. 그러면 그분이 계속 부모처럼 양육을 해 갑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날 반드시 세례 받는 자는 자기를 전도하고 양육해온 남자는 대부, 여자는 대모, 이게 지칭이 되면은 선물을 준비하면서 감사를 표시합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내가 믿음으로 참 아들 디모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또 디모데후서 1장 2절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 내가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만의 스승이 있지만 아비가 없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까 가장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서 생육번성 땅의 충만, 이것은 사실 물리적인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복음,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 전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설립기념일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리고 맥주를 생각하는 감사주의, 열매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감사한 일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성경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한 영혼을 데려오면은 99배 그 회개할 일이 없는 자보다도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래요. 야, 전도하러 가자. 나도 전도하러 왔노라.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이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전도하러 왔다. 삭개오가 키가 작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세리장이었어요. 세금 걷어가지고 유대인들에게도 잘 보이고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면서 로마에게도 잘 보이고, 그러나 그 영혼의 메마른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간 뽕나무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삭개오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리라 하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교회의 출생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그 얘기를 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노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받고 회개한 일이 예루살렘으로 도움 백성의 일까지 기록되었다. 이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다.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뭐라 합니까?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전도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영혼을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호적 등본을 옮기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호적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내 주위의 부모, 형제, 이웃들이 호적이 죄와 사망권에 있는 자들을 생명책의 호적으로 옮기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전도가 중요하냐고요. 저도 목회자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감사한 것은 우리 형이 골수로 죽게 되었잖아요. 내 골수를 떼서 줬더니 혈액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살아있다는 거. 서울대 병원에서 그 코로나가 만연할 때 일주일 동안 입원해서 골수 이식을 해줬지만 내 마음속으로 두고두고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줬다는 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 우리도 전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가장 행복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순종해야 할,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봐요.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 기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도 전도하러 왔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물론 전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 공부도 시켜보고, 사실 책을 사서도 줘보고, 기초 여러분 기독교 책, 노란 책도 여러분 다 한 권씩 사줬잖아요. 수없는 또 전도 교육도 하고 있지만, 가장 전도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사는 자체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가면은, 전도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 호적을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평범하게 막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을 내가 말 한마디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생명을 내가 말 한마디로 치료할 수 있다면, 지옥에서, 죽음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생명으로 호적을 옮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옮겨 놓으면은 증상이 나타나요. 왜? 딱 전도해가지고 이따 나오겠지만 책임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실을 거두게 되면은 성령이 그 안에 딱 보증으로 임재를 합니다. 그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전도해놓고 보면은 생명이 꿈틀거림을 여러분이 목도하게 됩니다. 딱 성령이 이제 그 안에 임재하게 되면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왜? 그 존재 안에는
하나님이 신적 확증으로 내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면은 생명이 새롭게 잉태한 자들은 양자의 영이 신적 확증으로 분명히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신학자 요한네스 브라운은 이런 얘기했어요.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 존재한다. 병원이 여러분 왜 있습니까? 영혼을 치료하기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물론 교회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불이 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의 존재는 전도하기 위함이다. 레이튼 포드 목사는 이런 얘기했어요. 날마다 최우선 순위를 정할 때 반드시 전도는 제1순위에 놓아야 된다. 가장 우선순위가 전도라는 거예요. 또 쿨만 교수는 이런 얘기했어요. 전도하는 교회는 열정이 있고, 여러분 오늘 우리 나눠준 거 있잖아요. 전도한 교회는 열정이 있고, 전도한 교회는 기도하게 되고, 전도한 교회는 뜨거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그 교회의 영적 온도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미지근하잖아요. 신앙생활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성령을 경험하려면 전도해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에덴이 뭔지 아세요?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를 중앙에 두었다 합니다. 안전장치로 너는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는 따먹지 말라 했답니다.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길을 하나 제시해 줬답니다. 그 길이 우리 죄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예수만 영접하면, 예수만 믿으면 자녀에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간단한 복음이에요. 이 간단한 복음. 이 간단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는 우리의 심장 박동과 동일하다. 심장이 뛰어야 사람이 사는 것처럼. 그리고 전도가 멈추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다 할 정도로 이 전도의 소중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도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그 생명은 기쁜 소식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전도하게 되면 그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전해야 할 책임은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게 되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빌바를 빌어주신 에제르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신적 보증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하는 이제 그 방법 중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한번 소개를 했어요. 사도행전의 16장 30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생명은 이렇게 전파되게 돼 있어요. 내가 구원받으면 너의 집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너의 집이 구원을 얻게 해라. 그 집이 헬라어로 말하면 오이코스예요. 헬라어로. 오이코스. 그 집의 뜻이 뭐냐? 가족, 친구, 이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으면은 우리의 가족,
저도 예수를 저 섬에서, 그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딱 저 혼자 예수 믿는 거예요. 보람의 공원에서 모였는데 한 70명이 모였어요. 우리 가족이, 우리 아버님, 어머니 구남매를 낳았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나 혼자야. 그래서 이제 교회 개척해 놓으니까 고향도 못 가니까 형들이나 동생이나 우리 가족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너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모르니까 왜 그리 고생하느냐. 그때는 우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520짜리 지하에 사니까 아들 생일 나가지고 나이는 먹어가고 다 비웃고 조롱하고. 너 왜 그러냐. 너 왜 좋은 길 놔두고 옛날 사업도 하고 저도 영업 세계에서 제가 본부장으로 전화 20대 해가지고 엄청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러한 형제들은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형들 이름, 조카들 이름까지. 지금은 우리 성도들 이름이 많아가지고 형제들 이름 안 부릅니다. 그래 여러분의 이름은 내가 다 불러요. 새벽마다. 여러분 자녀의 이름까지. 그래 이제 형제들은 빼요. 다 부를 수 없으니까. 근데 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복음이 심겨졌어요. 제가 골수이식 해줬던 그 형수도 교회 다니죠. 엊그제 우리 막내 누나가 전화 왔어요. 동생이 목사니까 교회에 전화 왔어. 왜 전화 왔겠어요? 나 이제 교회 간다. 거의 70이 다 됐어요. 교회 간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뭐라냐면은 아무도 얘기 안 했대. 여성의 그 생기기 부분에 수술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사돈이 그렇게 자기한테 잘하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맨날 와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사돈이 교회 가자 해가지고 나 교회 간다. 그 소식을 내 동생이 이제 목사니까 제일 먼저 전하고 싶어가지고 나한테 교회 간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우리 지금 고향에 가면은 제 위에 바로 형수님이 또 교회 다녀요. 그리고 우리의 그 조카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한 명 한 명 나로 인해서 내 가까운 가족, 이웃, 친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이코스란 뜻입니다. 오이코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계획을 세워야 돼. 계획. 모든 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약속과 성취라 그래요. 계획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께 나눠준 내용이에요. 이 오이코스는 계획을 세우는데 ABC라는 계획이 있어요. 이거 다 여러분 꼭 오늘 작성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고 이제 2주 내로 한번 오늘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 계획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 안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도하는 교회에는 기도가 넘치고 전도하는 교회는 열정이 회복되고 그래서 전도하는 그 교회의 언도기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려면 어떤 사람은 기도거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걸 작성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5명 이하 1명도 좋아요. 2명도 좋아요. 장로님. 제가 여기 다 여러분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안녕하세요. 장로님은 나의 A그룹 오이코스입니다. 이 계획은 ABC가 있기 때문에 장로님의 전도 대상자 명단과 그분의 기도 제목을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1명, 2명씩 여러분들이 이번 주 내로 이걸 꼭 작성해야 돼요. 작성해야 제출하면 내가 복사해가지고 하나는 내가 보관하고 하나는 여러분들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B그룹 오이코스입니다. 교회 결석하여 가장 믿음이 약한 성도. 이건 수없이 강조했어요.
우리 교회 지금 장기 결석자가 오늘도 10명이 넘잖아요. 자리가 텅텅 비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B그룹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용까지 써놨어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요즘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뵙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자꾸 집사님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러는데 혹시 집사님 요즘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제게 기도 제목 가르쳐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가장 교회 여러분 느끼에 멀리 느껴진 사람 기도 제목을 기록하라는 이게 계획이에요. 이제 세 번째 C그룹 오이코스가 있습니다. C그룹 오이코스는 뭐냐면은 비신자 이제 전도 대상의 이름을 쓰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만나야죠. 우리나라에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떠날 때까지 단 한 번도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단지 3%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다 교회 다녀봤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전도에 보면 다 교회 다녀봤다고. 교회를 여러분 만난 사람 중에 안 다녀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1년 넘게 라면 급식 여러분 알잖아요. 빵도 500개 만들어서 나눠줬던 이유가 훗날에 그들이 언젠가는 전도 받았을 그때 내가 어느 교회에서 라면 먹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거리를 제공하자 해가지고 우리가 교회 오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라면 나눠주고 우리가 무료로 라면 끓여주고 빵 나눠줬던 그런 사연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 보면 다 교회 한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C그룹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전도하다가 만났거나 또한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님 기도해 주고 싶어요. 혹시 기도 제목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적은 거예요. 이야기거리가 돼요. 나중에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하면 이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합니다. 역사에서 그 기도가 응답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계획 세웠으면. 그 기도는 장기 기도, 단기 기도, 장기 기도가 있다고 그래요. 이제 기도 제목 1, 2주 안에 응답될 거, 그리고 1, 2개월 안에 응답될 거, 6개월 이상 걸릴 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분리해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기도 부탁하세요. 목사님한테. 우리가 막 금요일 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래서 전도해야 교회가 막 뜨거운 이유가 뭐냐면은 계양구의 큰 교회라고 그 목사님 사모님 그 성도들이 계속 전도하거든요. 근데 전도하면은 이 새신자들을 그러잖아요.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 그 초신자들이 이거 오래 다닌 교인들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기도 제목 내지도 않는데, 근데 초신자는 모르니까 막 기도 제목 낸대. 그러면 새벽마다 그 새벽 작정 기도할 때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면은 난리래요. 그날 응답 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북적북적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 기도를 단 1, 2주 만에 들을 기도, 1, 2개월 달릴 기도, 6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할 기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처럼 응답하고 놀라운 이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에도 그 얘기를 해요.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사귀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 막내 누님이 전화 왔는데 나 교회 간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연을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앞에 병원에 있었는데 우리 사돈 어른이 너무 정성껏 와서 우리 정권사님 요즘 기도하면서 저 만날 때마다 목사님 뭔가 베풀어야 돼요. 맞아요. 사귀려면은 그냥 안 돼요. 요즘은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 그래서 이제 이 관계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너무나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실현을 여러분 해봤습니까?
이 계획대로 정말 해봤냐고요. 관계 전도에 사귀는 게 중요한 게 뭐냐? 3번 차 마시라는 거예요. 3번 짧게. 그리고 3번 밥 먹으라는 거예요. 전도 대상 3번 밥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선물, 333이에요. 3번 밥 먹고 3번 차 마시고 3번 선물하고. 한 분이라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번 주 올 거예요. 우리 강사님, 장로님, 그 떡집 사장님 전도하려고 우리 장로님 돈 많이 썼어요. 참기름도 사고 떡도 하고 또 우리 강사님 그래서 뭐 미숫가루도 사고 계속 우리가 관계를 맺은 거예요. 왜? 밥은 못 먹죠. 우리가 계속 관계를 맺어요. 이번 주 온다 그랬어요. 미용실 우리 강사님 계속 머리 가서 깎으면서 오신대요, 이번 주에. 저도 지금 우리 친구들 몇 명 얘기를 해놨어요. 밥 사주면서. 또 이번 주 밥 사주러 가려고 그래요. 와라. 왜? 한 번 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우리 가락동안 한금종 목사님 그 사모님, 목사님 나 교회 교자도 듣기 싫었어요. 친구가 야 오늘 한 번만 교회 가자. 딱 그날 성령이 그를 붙들어가지고 사모가 됐다고 그가 입술 열 때마다 고백해요. 우리 집사님 나 성탄절 한 번 가볼게요. 하나님 붙들어가지고 우리 집사님 얼마나 열심히 전도도 하고 합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 333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이때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할 때 꼭 기억해야 돼. 예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얘기해주면 돼요. 야, 비포 크라이스트, BC, 너 뭐 어떻게 쓴 줄 아냐? 비포 크라이스트 주님 오시기 전. AD 아노 도미니 주님 오신 이후 역사의 중심은 예수야. 믿거나 말거나 실질적으로 우리 이렇게 쓰고 있잖아. 야, 당군신앙, 너 당군신앙 믿고 싶냐? 우리가 곰이 사람이 됐다고? 너 진화론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고 믿고 싶냐? 종의 변화. 종의 변화. 우리는 원숭이 종과 다르다는 사람은 진화가 될 수 없어. 원숭이가. 그래서 이미 이 진화론은 서양에서 폐기된 문명이야.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를 조금씩 해주는 거예요. 예수 자랑. 그리고 교회 자랑해야 돼요. 야, 교회 물론 이제 멋지게 지은 건물도 있지만 교회 자랑. 우리 교회 작지만 자랑거리. 그리고 이런 얘기하기 미안하지만 목사 자랑, 성도 자랑. 그러니까 초신자들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비판을 해버리면 그 영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얘기 들었다 할지라도 꼭 기억해야 돼요. 차 마시고 밥 먹고 선물할 때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성도 자랑. 그리고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이게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이제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영접 기도를 해야 돼요. 영접 기도는 간단해요. 절대 어렵게 하려면 안 돼요. 일단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 다 넣어놨어요. 영접 기도도. 영접 기도의 중요한 게 뭐냐? 내 죄를 고백하는 첫째. 예수 모르고 우리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죄 고백하고 그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이제 나 새롭게 주님 따르면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간단, 애우려고 하면 안 돼. 애우려고 하면. 죄 고백하고 주님 영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1분 1초로 딱 손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초청을 해야 돼요. 이런 절차를 거치고 초청하면 그들이 정착합니다. 초청을 여러분 기회 되면 저는 꼭 여러분 집으로. 왜? 가장 신뢰를 줄 수 있는 집으로. 라면도 좋아요. 우리 이렇게 우리 목사님에게 이런 사연이 있어 난 너희를 집으로 초대한다. 우리 간단히 파스타도 해 먹자. 그리고 여러분의 구역으로 초청하고 그 다음에 교회로 초청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이제 5번째가 중요한데 열매는 하나님이 거둔다는 거예요.
그게 부담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전도를 결실 거두에 부담 가지면 전도 못해요. 나는 물을 주고 심었어요.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마지막 중요해. 절대 열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절대 내가 했다는 건 교만이야. 하나님이 했습니다면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전도에 대해서 부담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그냥 전할 뿐이야. 결과는 하나님이 거둬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말아요. 여러분, 다음 주가 우리는 교회 설립 기념 또 맥주생활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고 전도는 어떤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지금 성령의 신적 확증을 통해서 아마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분명 성령이 각자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 꼭 오늘 나눠드린 이 내용을 한번 이번 주 내로 작성해 보세요. 한 명이라도 좋아요. 5명이 아니라 한 명씩이라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작성하세요. 그리고 무릎으로 기도하세요. 새벽마다 하나님, 이 영혼 누굴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 대망에 한번 초대해 보세요.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봤을 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흥이 나요. 성령이 실제로 주도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사도행전은 기록되고 있다는 것. 지금도 성령이 임하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사도행전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쓰여지고 있다는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